오늘은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길더라도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위협, 모든 위기를 다 통과하고 무사히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위험은 출애굽으로 그냥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과 양식이 없는 광야 사막으로 최소 아무리 작게 잡아도 최소 200만 명 이상의 거대한 숫자의 사람들이 함께 들어간 것입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 양식은 도저히 구할 수가 없는 광야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닌 40년 동안을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써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막은 본래 물을 구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거나 물이 아예 없는 황량한 환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45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곳은 아주 분명한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물이 있었고 또 양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의 양식인 만나가 있었고요. 또 고기가 먹고 싶은 이들에게는 메추라기가 찾아왔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서 그들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초자연적인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아주 확실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40여 년간 매일같이 경험하였던 이 기적의 증거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아주 확고한 믿음이 그들에게 세워졌을 것이라고 우리들이 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나온 40여 년 동안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와 인도하심의 모습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고 더 이상 신비롭거나 놀랍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아마도 신기하고 놀라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40여 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어김없이 만나가 내리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더 이상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저 당연한 일상의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 중에 우리들이 지금 숨쉬고 있는 공기를 신비로워하면서 놀라운 감격과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이며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숨을 쉬고 있는가 생각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서 느끼거나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임이 아주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40여 년 동안 매일같이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당연한,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그들의 눈앞에 두고 있고 그 땅을 이제 차츰차츰 점령해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 주인 없는 땅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강력한 부족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는 부족들은 높은 성을 지어서 아주 튼튼하게 방어를 하고 있었고 또 그들은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었던 어떤 부족들의 경우는 우리들이 쉽게 거인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굉장히 장대한 체구를 가진 그리고 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의 부족, 불신앙,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으로 다음과 같이 엉뚱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에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물론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라는 이러한 보고는 불신앙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정탐꾼들의 지나친 과장된 표현이었지만 그들의 체구가 장대했던 것만큼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해서 자리 잡고 있는 강력한 부족들을 물리치면서, 싸워서 물리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아가야 하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을
앞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새로운 모습으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며 선언하고 계시는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서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서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들은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사용된 사자라는 표현은 소식을 전달하거나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이렇게 보내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천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는 사자, 이 사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20절에서 이야기하는 사자는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 중에 임의로 뽑힌 어떤 천사가 순서대로 로테이션하면서 파견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며 인도하는 그러한 수준의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시고자 하시는 가나안 땅이 영원한 천국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들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자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구원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성취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시대에도 여호와의 사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인도자가 되셨고 또 위로자가 되셨고 치료자가 되셨고 구원자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만났던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의 설명을 보면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은 구약 성경 시대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축복을 받음으로써 아브라함이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을 통한 구속의 사역의 시작점이, 출발점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출애굽을 지도한 모세도 일찍이 여호와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모세 앞에 친히 나타나셔서 인간의 언어로 친히 말씀하셨고 모세와 함께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기록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제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지를 창조할 태초부터 시작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해 오셨고, 또 신약 성경 시대에 이르러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출애굽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소개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또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사실상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영적인 조건과 또 그 조건들에 따르는 축복들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1절부터 23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여호와의 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여호와의 사자 되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들의 대적을 친히 앞서 나아가셔서 친히 상대하고 무찔러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이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청종하고 잘 듣고 순종함으로써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앞서 나가셔서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조건은 우상 숭배를 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 이 땅에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건강과 풍요와 장수의 축복도 영적인 축복과 함께 더불어 함께 누리게 됩니다. 본문 24절부터 26절 함께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입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선언된 건강, 풍요, 또 이 장수의 축복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테두리 안에서 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 우리 인간들의 욕망, 우리들의 욕심에 따라 채워지는 어떤 건강의 풍요, 장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정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의 테두리 안에서 건강과 풍요와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건강과 풍요와 이 장수의 축복은요,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빼앗겨 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셔서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조차도 빼앗겨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지 말아서 모든 건강과 풍요와 장수의 축복을 단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고 온전하게 풍성히 누리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나누어야 할 영적인 교훈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의 사역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속도와 순서에 따라서 행하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 27절부터 30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호와의 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행하심으로써 우리들의 대적들을 친히 쫓아내시고 무찌르시되 단번에 한 번에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점진적으로 조금씩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조급한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지금 당장이라도 완전하게 임하셔서 심판할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그의 백성들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주의 백성들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을 점진적으로 구원 사역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너무나도 느리고 답답해서 너무나도 내가 고통스러워서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반드시 성취되고 또 완성될 것입니다. 보면 31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를 설명한 내용인데요. 이게 왜 중요한가? 방금 읽은 이 31절의 본문은 사실 500년도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00년도 훨씬 이전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15장 18절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500년도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우셨어요. 약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진작에 죽고 그때로부터 500년이 훨씬 지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얼굴조차 전혀 알 수가 없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행하였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서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의 여정에는요, 항상 여호와의 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앞서서 행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실패나 좌절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실패나 좌절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께는 아예 실패나 좌절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김으로써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그 놀라운 축복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인생의 눈앞에 펼쳐진 문제들을 부딪히게 되면 우리들은 그 문제에 짓눌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앞서서 우리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고 그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들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굳건한 평강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같이 함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앞서 행하신 예수님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앞서 행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모세를 만나셨고 여호수아를 만나셨고 모든 인류의 구원 사역들의 순간순간 앞서 행하시며 성취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삶에 앞서 행하시며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며 순결한 주의 백성들로서 살게 하셔서 주님의 인도함과 부어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의 사자 되시는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주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축복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친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삶에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